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제목은 주님이 도우해 주신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쇠는 많은 열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열쇠는 천국 열쇠일 것입니다. 다른 열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그 해에 농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게 쌓인 곡식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정말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부자가 하는 생각하는 이것을 또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지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바로 믿음으로 여는 천국 열쇠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보관하는 그러한 판에 좀 이렇게 부자들은 무슨 금고를 넣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제 은행에다 갖다 저축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웬만한 돈을 또 집에다 두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카드 시대다 그래서 카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자기의 재산을 은행에다 보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자기의 그 보관할 때 열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론 이제는 지금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어서 이제는 자기의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문에 그 번호를 잘 몰라서 그래서 참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집에 현관문 번호가 몇 번이죠?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그 집
대문 현관 그 문의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비밀번호 또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내가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도 열지 못해서 내 것으로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국 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영생복락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이 세상에서의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제 마지막 수고를 끝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준비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열쇠가 주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는 간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닫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떠한 우리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리지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운명을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그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리면서 베드로를 그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사라지게 했습니다.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보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에만 의지하고 살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호흡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호흡기를 의존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호흡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호흡기 내 자가로 숨을 못 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해서 여러분 폐활량이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힘차게 그렇게 숨을 쉬면서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숨을 못 쉬어보니까요
아, 이게 숨이 멎으니까요. 완전히, 야, 이거는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이 숨이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몸이 가볍고, 그 숨을 못 쉴 때는 몸이 깔아앉아요. 완전히 땅속으로 꺼져버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죽는 순간이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내가 숨을 못 쉬면 내가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임하면서 뭐예요? 완전히 그 몸도 완전히 깔아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눈도 껌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활기차게 내가 자가로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여러분 의존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인공호흡기 그거 빌려서 쓰는 거 또 병원에서 입원해서 또 그거 인공호흡기 의존해서 살면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 폐렴에 걸려가지고 숨을 갑자기 못 쉬게 됐어요. 그런데 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뭐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분 언제나 뭐예요? 힘써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여러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소유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복을 받고 이러한 큰 권능을 갖고 이러한 큰 정말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천국 열쇠를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문제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원망해. 내 인생을 여러분 원망해. 또 뭐예요? 정말로 내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막장 그런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의를 해같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와 평강과 의가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 고백하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악한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 공동체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가 지체들로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 7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7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빌라델비아 물론 교회도 있지만 데살로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와 정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이 우산나 교회 이 안에도 그때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다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이 몸된 교회에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또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게라 교회는 이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있고 또한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있고 여러분과 저인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현재의 고통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창조주로서 그리고 구속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그 주님을 보이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럴 때 그 고난과 핍박을 받고 여러 많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고난과 정말 그 박해와 그러한 그런 환난 속에서 속히 하루 빨리 그리고 쉽게 벗어나는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핍박 우리가 형법을 때로는 써서라도 이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 위로하시고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에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예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고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능력은 적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교인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은사와 달란트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꼭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무언가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많고 적음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여러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당할 것 같아. 멸시를 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잘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니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네.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는 정말 저렇게 모르고 무지하게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 저렇게 맨날 손해보면서 저렇게 참 그 능력도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 좀 이렇게 강하고 좀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그렇게 살지. 지혜롭게 좀 살지. 세상 좀 풍조에 따라서 좀 지혜롭게 살지. 왜 그렇게 세상 일을 저렇게 접어두고 세상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무시당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요 그 세상 눈에 밝고 이치에 통달하고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똑똑하고요, 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에요. 신 중에서도 으뜸되시는 신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신 중에 신이신, 왕이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무속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를 여러분 주장해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섬기면서도 그 종노릇하면서 아주 그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순종을 잘해서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열림문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되어있는 시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합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시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적은 능력.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으면 막 비관해요. 야,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여러분,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안 되냐. 여러분, 내가 적은 능력이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뭐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도 더 강하시고 더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으신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저는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을 여는 천국문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천국문을 열고 날마다 뭐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빌라델비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류관을 받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들어갈 때 빛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 여러분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믿음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지킨 자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동안에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러한 수준의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호산나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상태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사대교회 같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도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화되어가는 교회들이 자칫하면 사대교회 같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참으로 보수교단의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희칠함, 무덤 같다고 여러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여러분 일칠해서 깨끗하고 하얗게 아름답게 단장했는데 그 속에는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겉모습은 위험은 참 아름답게 치장을 잘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여러분 썩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고 여러분 나를 밖으로 자꾸 내세우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편토장한 희철한 무당 같다고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예요? 정말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좀 믿음생활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체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도들 개인의 구원에는 적용되면서도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가르쳐지지도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생활에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이 도시 사람들은 찬물이 주는 신선함과 뜨거운 온천수가 주는 치료 효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간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하신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가 여겼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를 많은 것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기는요 그 안약을 정말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고 여러분 또한 정말 그 옷감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생산해내는 그런 곳으로서 정말 상업 요충지로서 또 교통의 그런 좋은 그런 발달한 곳으로서 부유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하고 이들은요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가 공부하다고 가련하다고 가난하다고 눈이 멀었다고 벌거벗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적질을 잘해요. 야
너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믿음생활 좀 잘하지. 이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정말 으쓱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풍족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면서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벌거벗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들의 내적인 형편이 여러분 정말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처사했다라는 거예요. 도와줘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높였다는 거예요. 으쓱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회로서 이단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교리적으로 아주 튼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나 라고라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정통 보수이기 때문에 정말 칭찬을 드릴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처음 사랑은 순수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사함을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너무나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건 정말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섬깁니다. 아주 주님처럼 정말로 뜨겁게 복음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열심히 전합니다. 처음 사랑은 정말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처음에 믿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로 그 순수했던 그 마음, 헌신적인 그 마음, 온전한 그 사랑의 정말로 고백했던 그때로 여러분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순수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는 비결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영생에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하계의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자칭 선지자라 일컬으며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케 하는 음녀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을 용납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부패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선한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인정해 주신 교회였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모양만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지식이었다는, 그러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 그것은 살았다라는 이름뿐인 것이지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내 애를 아노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사정이나 고민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영광에서 하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 중에 제 목회자인 제가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의 형편을 안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안다. 그들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서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수고와 인내를 아낌없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고 기도하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여러분의 그 행위와 정말로 사정과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애쓰고 힘쓴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묶은 것을 풀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법인 천국 역사로 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정말 힘들어서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피를 흘려심으로 죄 씻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감격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함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지금 말씀 듣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지만 안 되는데 자꾸 관계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말 기후를 거스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견디 힘들어서 몸이 뒤틀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 죄를 사해주시려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여러분 정말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을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여러분 눈물 흘려도 통곡해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아이고 바보 아이고 멍청이 왜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디기 힘들어서 이겨보려고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여러분 정신을 딴 곳으로 향하도록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꾸만 너 자신을 책망하고 너 자신을 자꾸 원망하고 그래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저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오셔서 더욱더 충만케 하십시오.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만이 저를 살리고 저를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자꾸 고치려고도 안 되니까 주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네,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됐다 하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왜 나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원인이 여러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고 발견이 되면 여러분 주님의 피를 뿌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다고 딴짓하고 그러면 결국은요 주님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자신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법에 져서 자꾸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저의 마음이 자꾸 안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꾸 넘어지니 저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은 능력이 없고 선하게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의 지갑에서 친구 몰래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린 친구는 돈을 잃어버린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돈을 훔친 친구는 이제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돈을 예전에 잃어버렸던 이 친구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가 된 이 친구가 하루는 이 파킨슨병에 걸린 이 친구, 교회 나가지 않는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너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더래요. 이 파킨슨 병에 걸린 이 친구는 나는 몰라. 내가 돈을 잃어버린지도 나는 몰랐어. 네가 내 돈을 그렇게 가져간지도 나는 몰랐어. 그런데 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인 돈을 훔쳐간 이 친구는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예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를 빌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정말 되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너한테 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울면서 그 친구에게 들더랍니다. 그 친구가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당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안 믿어본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 돈을 잃어버렸던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집사님 언니인데 다원 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신을 똑같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것저것 안 믿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데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돈 훔친 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친구가 이렇게 변화될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얘가 달라졌네, 변화됐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집사, 그 권사님의, 지금 권사 직분 받아서 이번에 그 권사님의 그 언니가 이제는 아주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교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몸이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권사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서 그것이 묶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정말로 이 친구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여러분 이 정말로 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천국 열쇠로 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이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정말로 이 친구와도 더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풀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여러분 풀려고 할 때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천국 문을 여는 그 일을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제 정말 인내의 시험을 이겨서 인내로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여서 이제는 다시 여러분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 복락을 하늘나라에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래됐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복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